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은혜롭습니다. 조금만 길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벌써 학계에서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학계에서도 끝이 납니다. 와, 우리 벌써 또 성경 한 권을 벌써 끝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학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요. 4월 첫째 주에 학계서 말씀을 나눔으로 이제 학계서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내용을 잠시 리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삶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들의 삶이 충족되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고되고 어렵고 때로 녹록치 않은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 살지 난 지붕도 없는 집에서 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재 너희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그거 왜 생기는지 아냐?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 할 그 은혜를 모두 막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너네가 성전을 재건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기를 시작을 하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봐왔던 그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듭니까? 한탄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이렇게 짓는 것이 맞냐?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네 그래도 계속 지어라. 왜냐하면 성전은 내가 건물로서 너희에게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로서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너희와 내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함이 아닌 그 장소를 위한 그 건물을 지어라.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만 지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서의 정치적인 맥락을 보시면 결국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네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은 자연스레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너무 리뷰를 자주 해드리니까 이제 제가 다시는 순봉호 소망교회에서 학계에서 설교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학계에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일에 속한 자, 순종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에 속한 자, 순종에 속한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1장과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벌써 2번이나 학계를 통하여서 임하셨고 학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명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고쳐나가야 할 것들, 그들의 삶에 변형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용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시며 그들이 다시금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개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학개에게 하신 말씀은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지적하셔서 제사장을 지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을 이렇게 지목하셨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무엇이 관련된 것들이 현재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 딱 제사장 떠오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사장.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라도 했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받고 싶어 할 때 항상 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율법을 적용시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역할은 제사장이니까 무엇을 할까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겠죠. 주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인지 아니면 부정한 제물이어서 드리지 못하는지를 구별하는 역할도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먼저 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 거룩한 것이 다른 어떠한 물건에 닿는다고 해서 그 거룩한 물건에 닿는다고 해서 물건에 닿은 것이 거룩해지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반주 도와주시는 우리 오영희 권사님이 거룩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인 저지만 제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안 웃으세요. 웃어야지. 제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거룩하신 우리 오영희 권사님과 좀 덜 거룩한 제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사님과 제가 지나가다가 어깨를 살짝 탁 부딪혀요. 권사님의 거룩함이 저에게 묻어집니까? 예?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거룩한 사람 가서 죄다 그냥 안아버리면 돼요.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안아버리면 되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에 그 부정한 것들이 닿으면은 너네가 부정해지냐 안 부정해지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율법을 보면 시체는 아무나 만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제사장들은 또 나실인들은 시체를 못 만지게 했습니다. 왜냐?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만지게 했어요. 때문에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닿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율법들이 정해졌냐?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 깨끗하고 안 깨끗한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들과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손에 닿고 우리의 몸에 닿으면 그 손에 닿고 몸에 닿은 것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좀 쉽게 알려드려야 좀 기억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하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덧붙여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하세요. 설교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재밌는 이야기만 기억해서 어디 가서 또 말씀을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예화를 안 들기로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까 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이제 이 앞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물 청소를 이제 좀 했습니다. 물 청소를 하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 이제 물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물 청소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위를 보니까 위에가 이제 낙엽이 갑자기 불어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에 뭐가 남았을까요? 발자국이 남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유 이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그걸 또 그대로 올라가냐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곳에 더러운 곳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묻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물 청소를 하기 전에 깨끗한 발로 흙바닥에 제가 들어갔을 때에 제 발이 깨끗하다고 해서 흙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되어집니까?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 더러운 곳이 가면 더러움이 묻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더러운 곳에 가면 이 깨끗함이 더러운 곳에 묻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곳에 내가 묻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옳음과 바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부정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룩함이 잘 안 묻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함이 잘 안 묻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죄악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말로 전파되어지고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퍼져 나갑니다. 마치 깨끗한 곳에 내가 발자국을 댔을 때에 바로 드러나듯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말을 계속 뱉으십시오. 이것은 잘 퍼져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과 어떤 나쁜 마음들을 품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는가라는 거죠.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 않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지금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듯하게 하나님께서 멀리 두시면서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도 부정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말씀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니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번제단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번제단을 만들었지만 그 번제단이 이미 부정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들도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들을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이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까탈스럽다. 백성들 힘들은데 그냥 좀 좋게 좀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한 백성, 선민들입니다. 선민들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때문에 아까 레위기 우리가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그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결을 만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성이 도무지 제사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들의 거룩함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만 초점을 가하고 거룩함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일에 속한 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 자신들이 일하는 것에만 초점을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성전의 외형이 보여요. 성전의 외형이 보이다 보니까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만나야 할 그 만남의 장을 이루길 원하시는 건데 백성들은 건물만 보고 열심히 성전만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만 짓다 보니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은 기억하지 않은 채 성전만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어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성전만 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짓기에 너무나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러하고 한국도 그러하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가면 참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 각종 행사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보다 더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아름답게 만나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들과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분당에 있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왜 굉장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말로 큰 교회들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방송에 나가니까 교회 이름들은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튼 너무나 많은 이제 큰 교회들이 있는데 문제는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저기에선 이런 프로그램에, 저기에선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해, 경쟁이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 경쟁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좋게, 보다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을 올곧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거룩한 경쟁은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거룩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론 그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본질적인 마음들은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프로그램만 남고 행사만 남게 되어지는, 즉 일만 남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동일합니다. 설교를 너무 자주 준비하고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이 없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교회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성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 당시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과 은혜를 남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과 은혜를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에도 일만 남고 있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우리가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본질적으로 내가 주 앞에 매달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주 뜻 안에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애씀과 노력이 기반으로 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은 은혜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말이 있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명령하고 지시가 떨어지면 그냥 하는 것이 일이죠.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길은요, 직장 생활과 같이 때로는 건설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일은 자신의 업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들의 성전이 초라하게 느껴져 포기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가 갖고 또 성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순종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은 인간의 일상과 관련이 되어져 있지만 순종은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을 요구하시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열매가 주어진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그 열매는 말씀 15절부터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네가 그동안의 삶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말을 하고 그동안 18년 정도에 너네가 그냥 내버려 줬던 그 삶 가운데에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로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 너네가 20을 뿌렸는데 20을 걷는 것이 아니라 10만 거두었지. 50을 뿌렸는데 걷는 것이 아니라 50을 걷는 것이 아니라 20만 거두었지. 그 모든 건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한재를 내렸고 내 너희의 삶 가운데 황폐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그 재앙을 내린 것은 깨닫기를 원하는데 너네가 돌이키지 않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너네 돌이켜야 된다.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함께 만들어가 거룩함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너희에게 어떠한 열매가 주어지냐, 은혜가 주어지냐.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석류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열매들이 유실수들이에요.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 이 열매들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말을 했지. 이러한 열매들을 준다고 말을 했었지. 너네가 성전을 재건하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지금의 삶이 황폐할지라도 앞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것을 내가 주었듯이 다시금 너네가 지내고 있는 그 땅을 약속의 땅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이 아닌 순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일이 아닌 순종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일로 맺어진 관계는 일의 결과에 대한 보상만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또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도 그 사람이 지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순종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일과 순종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순종은 은혜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만 한다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시작한다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산하는 어떠한 가시적인 축복이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로 구원의 문제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빚진 자로서의 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손을 얹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가시적인 축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내버려 두신 분은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나머지 것들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을 하면 뭐합니까?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공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을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실망감이 들 때가 많아요. 나 순종했는데 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했고 말씀 받고 김민호 목사가 성경 공부하라고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끝나고 힘든데 또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내 일상에 축복이 없냐. 그럼 역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실 때 심판을 기대하십니까? 공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 순종하면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동등하게 가고자 하면은 불순종하면 심판도 기대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나의 만족만을 차리고 싶은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적으로 살아가고 나의 관계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거룩함은 너네가 유지하며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그 은혜 속에는 너네가 일구고 싶어 했던 것들,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순종에 속한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한 3분 정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순종에 속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고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언제나 일이 아닌 순종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함의 결을 같이 하셔서 언제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